우리 조용히 묵상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늘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임재의 자리를 소망하며 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늘 주님을 갈망하며 그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참된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온 나라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잘 제압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정화 전사님께서 우리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임재 자리에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주를 만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고 찾으셨던 바로 그 예배자,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또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제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바이러스의 위기로부터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와 교회와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늘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1년의 마지막 12월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껏 저희가 살아온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동안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믿음 잃지 않음을 칭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즐거운 교회를 세워주셨고 귀한 목사님을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즐거운 교회가 올 한 해도 주님 앞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지만 예배를 쉬지 아니하였고 믿음과 말씀과 예배, 기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임과 찬양과 예배가 내년 한 해에도 저희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즐거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년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 즐거운 교회가 더욱 믿음 가운데 성장하며 세상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올 한 해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사오나 저희가 더욱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각 목장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육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더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이제 살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더 그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이런 코로나의 상황과 모든 힘든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저희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에게 나타날 것을 저희가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코로나의 이 모든 상황들 종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더 힘든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들이 막힐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만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과 같이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어서 내년 한 해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우리 반주자 선생님, 아버지 영상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 그리고 또 교사들, 하나님 예배의 숨은 일꾼들 많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수고가 하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저희 즐거운 교회가 많은 일꾼들로 내년 한 해에도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모든 시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430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조목조목 감사의 제목을 달아 드린 귀한 예물 매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감사가 저들의 믿음이고 고백이고 결단이오니 하나님 그 믿음 기쁘게 여기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다 주기로 도왔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터가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마음과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늘 아래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발전 예물과 선교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사역에 믿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귀한 사역에 주님이 필요한 그곳에 늘 우리 교회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를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위대한 삶이 오늘의 이 드림을 통해서 저들의 삶에 더 풍성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터인데 어디에 있든지 늘 예배자의 자리를 또 예배자의 삶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부터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장이 이번 주 토요일 9시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준비물 있으니까 잘 준비해 오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우리가 방역을 잘 준수하면서 지침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1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당분간 새벽 기도회는 우리 개인 기도회로 하시고요.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잘 제압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우승 권사님께서 우리 지난 주간 이사하셨습니다. 새로운 장막과 우리 권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어느덧 올 한 해도요,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올해는요, 우리 코로나와 함께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우리 왼쪽 현수막에 항상 걸려 있듯이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였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도 했겠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한 자리에서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도약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 코로나의 어려움에도 정말 눈에 띄게 많은 변화와 또 성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담임 목사로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우리 이 표도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표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 동안 집중하고 또 노력하여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표처럼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그 나아간 만큼 이제 그 한 걸음 앞에서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거나 또는 거기에 머물러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성장을 넘어서 이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한 걸음 내디딘 이 한 걸음 앞에서의 신앙에 잘 정착하고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음 성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중에 오늘 첫째 주 첫 번째 말씀은요, 다름 아닌 뒷발 옮기기입니다. 뒷발 옮기기. 여러분, 계단을 오를 때 처음에 한 발을 다음 계단에 올려놓으면은 순간 나의 두 발은 서로 다른 계단에 위치하게 되겠죠. 뒷발은 이전에 있었던 자리고 앞 내딛발은 앞 계단에 있겠죠. 자, 이때 이 뒤에 남아있던 다른 한 발을 다시 윗 계단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계단을 오를 수 없는 거잖아요.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발을 앞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나아가라고 했지만 한 발만 내딛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발까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발만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다시 뒤에 있는 발마저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나아가거나 혹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로 중심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뒷발을 다시 떼는 것은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발을 앞으로 옮기려면 먼저 몸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오늘 뒷발 옮기기는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중심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앞에 한 발만 살짝 걸쳐놓고요. 몸의 중심이 여전히 뒤에 있으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위로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가거나 위로 올라가려면 과감하게 뒤에 있던 몸의 중심을 앞으로 혹은 위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신앙의 수준에 첫 발을 내디뎠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뒷발, 즉 아직도 머물러 있는 나의 옛 신앙의 수준을 버려버리고요. 신앙의 중심을 이제는 앞으로 그리고 위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발만 살짝 올려놓고 맛만 보다가 에이 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뒷발까지 옮겨놔야 비로소 내가 한 걸음 앞에 서 있는 사람, 더 나아간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앞발과 뒷발을 따로 놓고 적당히 두 곳의 힘의 중심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일명 양다리 걸치기죠.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여차하면 이리로 가고 저차하면 하고, 이런 양다리 걸치는 자세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과감하게 내 뒤에 있던 몸의 중심과 함께 뒷발도 앞으로 옮겨갈 때에 우리의 생활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 앞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400여 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애굽의 왕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애굽의 왕 바로는요,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순순히 내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옛 삶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내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자꾸만 우리를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이제 애굽에서 한 발 떼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불평분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일단은 여러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요,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두려움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안 하던 것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는 분명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들고 물질이 들고 마음도 써야 되고요, 수고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 애굽 왕이
즉 지난날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지배했던 그 존재가 우리에게 겁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가만히 안 둔다 그러는 거죠. 그러자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그래, 내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에이 그냥 편한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앞을 내딛었던 그 한 발을 다시 뒤로 오히려 물으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한 발 내디뎠을 때 다가오는 그 두려움, 공포, 희생, 어려움, 불안, 거기에서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그래 내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아이고 아무리 노예라도 살아왔던 내 삶 익숙한 게 더 좋아 하면서 다시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장으로 인한 고통과 희생의 겁을 먹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우리 마음의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기보다는 에이 그냥 이전처럼 사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정말 나을까요? 이전처럼 사는 게 나을까요? 물론 익숙하기 때문에 몰라요.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게 편한 게 아니잖아요. 늘 마귀에게 눌리고 생활에 눌리며 사는 것이 더 나을까요? 신앙 성장의 수고가 힘들어서 다시 그렇고 그런 미지근한 종교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야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니까 뭐 이렇게 힘이 들고 뭐 이렇게 그냥 해야 될 게 많냐? 아이 그냥 나는 이전처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란다. 이런 마음의 유혹이 뭔가 한 단계를 나아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위기이고 위협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애굽 왕에게 길들여진 노예 근성이고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사탄 마귀에게 길들여진 죄인의 근성인 겁니다. 아이 그래 뭐 네가 뭐 얼마나 할 수 있겠다고 그냥 너대로 살아라. 이런 마음의 유혹, 그게 바로 죄인의 근성, 사탄에 길들여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 단계를 돌파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오레피오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나아가진 삶, 한 걸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까요? 어떻게 이 유혹을 일으키고 뿌리치고 마지막 뒤 몸의 중심을 앞으로 이동하고 뒷발도 옮겨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두려워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레 겁먹고 아이 그래 나는 안 돼 그냥 하던 대로 하자 하지 말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이 위협으로부터 나를 구하시는지, 어떻게 이 갈등 속에서 나에게 명쾌하게 앞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지를 지켜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옛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시는지. 자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통쾌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거야. 볼 일도 없게 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이전의 삶과의 완전한 이별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옛 애굽 왕 사탄 마귀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그 사탄 마귀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 애굽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1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겁을 먹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내가 하려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지를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16절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 이것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까지도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과 상상 속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내가 생각이 안 되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호들갑 떨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의미와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을 듣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홍해 바다 위로, 자기 앞을 가라먹고 있는 장애물인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 내어 밀게 됩니다. 자, 21절로 한번 가볼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다가 열렸습니다. 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걸어가기 쉽게 그 바다 밑 땅을, 그 질퍽질퍽할 거 안에 물에 잠겨 있었던 땅이니까, 근데 그 땅까지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뭡니까? 그들 앞에 꽉 막혔던 문제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2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 그랬어요. 물이 뭐였습니까? 그 홍해 바다는 조금 전만 해도 그들 앞에 장애물이었잖아요. 장애물이었잖아요. 근데 장애물이었던 그 물이 지금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든든한 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겁니다. 물이 길이 되었고 문제의 열쇠가 생겼고 고난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문제였어요. 장애물이었어요.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 장애물이 오히려 나를 지키는 방어벽이 되고요. 그 걸림돌이 오히려 한 단계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고요. 그 꽉 막혔던 그 문제가 열쇠가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닷길로 애굽의 군대도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애굽의 군대를 다 바다에 수장해 버리셨어요. 28절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다 들어오게 합니다. 애굽의 군대는 당시에 최고의 군대 아닙니까? 그 최고의 그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지금 싹 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존재, 이스라엘이 늘 겁을 먹었던 그 세력을 하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제압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봐라. 이제 너희들이 두려워하던 너희들의 그 두려움의 실체가 이렇게 제압되었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는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자, 3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나의 그 두려운 적을 한순간에 손쉽게 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라를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는 애굽의 군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자, 너희 대적이 없어졌다. 그것으로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자, 홍해를 여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걸어갈 수 있게 했죠. 그리고 그들의 적이 들어오게 하고 다시 물이 흐르면서 다시 홍해가 원위치 되면서 그들의 대적이 다 물에 수장되었다 그랬잖아요. 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홍해가 다시 흐른 이유는 그들의 대적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홍해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닫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지나온 길을, 즉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으셨다,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왔던 길을 어때요? 없앴잖아요. 뒷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뒷문을 잠근 거예요. 왜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런 마음의 포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돌아가는 길을, 문을 닫으시고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을 키울 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그만 이제 분유를 먹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유를 끊어야 되는데, 분유를 끊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먹었던 이 젖병 끝에 있는 이 젖꼭지를 애가 보는 앞에서 가위로 싹둑 잘랐던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자, 봐, 이제 짝둑 자르면서 이제는 젖병 없어, 젖꼭지 없어, 이제 이거 먹을 수 없어, 이제는 밥만 먹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젖병을 자르는 그 퍼포먼스, 그게 뭐예요? 바로 뒷문을 막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 이제는 뒷발도 떼라. 이제는 우리는 가야 할 곳은 앞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닫으심으로써 돌아갈 마음을 버리게 하신 거예요. 이전의 삶은 추억이 될지언정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뒷발을 앞으로 옮겨서 다시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앞길을 향해서 앞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다시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길, 새로 주어진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이 왜 앞을 향해 있는지 아세요? 생각해보니까 또 표현이 웃기죠. 발가락이 왜 앞에 있을까? 앞을 향하고 있을까? 앞으로 가라고요. 손가락, 발가락, 이건 뭔가를 가리키는 방향성이잖아요. 앞으로 가라고 발가락이 앞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눈도
발가락이 향하는 쪽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또 그게 또 이 설명이 되어지네요. 그래요.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라고 하나님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앞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아내인 어떻게 됐어요? 이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뒤돌아보다가.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그래요. 세상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나. 주님 뜻대로 이 세상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불러왔던 그런 찬양이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이제 신앙의 한 걸음을 앞으로 떼었어요. 올해 표 제목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해서 첫 발을 과감하게 띄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발을 띄었다가 다시금 뒤로 물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앞발과 뒷다리를 적당하게 놓고 양다리 걸치며 살아갈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뒷다리를 띄는 거예요. 그리고 뒷다리를 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중심이 앞으로 가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더 이상 옛 생활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삶, 주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뛰어나갈 때에 이제 우리는 한 걸음 앞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앞발만 내디뎠다가 다시 뒤로 빼면 안 되고요. 두 발을 걸쳐서 양다리 저울질하며 살아도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고 지난날의 삶에 걸쳤던 나의 다리에 발을 띄어서 앞에 있는 그 앞에 발을 향하여 옮겨 내디뎌야 됩니다. 이전의 자리와 작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 옛사람을 벗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4장 22절부터 2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을 채우려면 옛 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옛 자리에 발을 떼야 새로운 자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옛 자리, 옛 사람의 자리가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뒤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뒤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뒤에 걸쳤던 내 뒷발을 떼야 됩니다. 여차하면 다시 돌아가려고, 여차하면 다시 이전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희망마저도 단절해 놔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 다시 닫히듯이, 아이의 젖병이 잘려나가듯이 나의 과거의 습관의 자리를 과감하게 벗어내는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퍼포먼스도 필요할 거예요. 스스로. 아니면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자기 결단을, 많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작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얘기하죠. 그 작심을 꼭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해야 내가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더 강해지거든요. 아무도 모르면요, 아무도 모르는데 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알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테러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결단을 막 고백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아유, 말해놓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 해서 정말 신앙의 한 단계, 그래서 1월 달에 플러스 1의 기적이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번 안 가보던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한 발을 내디뎠어요. 그러나 그 끝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에 그게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뭐예요? 돌아왔잖아요. 앞발을 다시 돌아왔어. 왜? 뒷발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겠냐는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하는 것 같지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로 머물러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올해의 이 표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는 한 걸음 앞에 살짝 발을 내딛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한 걸음 앞에서의 성장한 성숙한 삶을 누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뒷발을 떼어 앞으로 옮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테러를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나의 오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일이 있으면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러를 가능한 한 차단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않도록, 다시 돌아갈 여지가 없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홍해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옛 애굽의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변화의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애굽 땅을 나온 게 아니라 애굽 땅을 나옴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사건. 세례가 뭐예요?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홍해도 물이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온 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세례의 장면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세례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단체로. 세례라는 것은 죄인의 삶, 죄의 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려, 다시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편하게 그냥 돌아서 땅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있는데 일부러 홍해로 모시고 그 홍해를 열어서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그 홍해를 다시 닫음으로써 그들이 두려워하는 적을 그 앞에서 섬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갈, 즉 왔던 길의 퇴로를 차단해 주시면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앞을 바라보고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의 자리를 연출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더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의 중심을 앞으로 옮기고요,
뒷발을 과감하게 떼어서 앞으로 내디뎌야 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나도 한번 해봤어. 나도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봤어. 이걸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봤죠.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데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해봤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이제는 해본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다시금 머물러서서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다시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올해 갑자기 코로나가 막 오는 바람에 참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오히려 이 어려움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거리가 가까워졌던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봐서도요. 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회도 정말 어쩌면 올 한 해에 정말 신앙이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더욱더 견고해지고 건강해지고 성장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 우리의 두 발을 다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한 번 해봤던 일, 한 번 해봤던 경험했던 신앙이 아닌 지금은 내가 바로 그 신앙의 자리, 누리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번 믿음으로 내디뎌서 경험했잖아요. 더 이상 뒤돌아서지 마세요. 더 이상 뒷걸음치지 마세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들의 몸의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이제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뒷발을 옮겨라. 어디로요? 앞으로요. 너무 재지 마시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두려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한번 경험했던 그 자리를 향하여서 이제 내 옛생활, 나의 지난 믿음 없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곳을 발을 떼서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테러를 차단하고 오직 앞만을 향해 하나님 주신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뒷발을 옮기는 그러한 은혜의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동안 올 한 해에 이 코로나라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걸음도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가졌고 또한 결단을 했고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이 정말 많은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이제는 내 마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지난날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제 오늘 이 체험의 자리로 옮겨오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몸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내 신앙의 중심이 이제 한 걸음 나와서 더 이상 구습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애굽의 종로로 타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을 옷 입게 하시고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올해의 표처럼 한 걸음 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끼고 또 많은 은혜의 체험과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마지막 뒷발도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몸의 중심이 여전히 뒤에 있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그들이 걸어왔던 그 홍해길이 다시 막히고 그들을 위협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멸절된 것처럼 더 이상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의 지난 날의 삶의 퇴로를 차단하고 뒷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앞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냥 한번 경험해 본 신앙의 체험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한 삶을 함께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달의 찬양, 우리 시선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한 걸음 내디딘 그 앞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던 아직 머물고 아직 익숙한 나의 그 옛삶을 청산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앞발로 향하여 믿음의 발을 내디디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의 비전을 따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냐.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믿음의 더 나은 한 단계 앞의 삶을 믿음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